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위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른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오늘 19장 11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그와 함께하던 두 짐승과 용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 거짓 선자를 비롯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또 절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경제적 정치적 유익을 누리던 자들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15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16장 12절부터 16절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있었던 것을 지금 계속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탄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 전쟁에서 땅에 떨어진 후에 백마를 탄 주님과의 전쟁에서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재림과 그리고 두 짐승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아직 뭐가 남았죠? 용이 남았습니다. 이 세 그룹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에 가서 확인할 것은 처음의 것이다. 끝에 가서 확인할 것은 처음의 것이다는 겁니다. At the end, what everyone will confirm is what they began with.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 봤던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여기에서 발전해서 뭔가 다른 거로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처음에 봤던 것이 결국은 끝에 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보았자 내가 끝에 가보았자 내가 처음에 봤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다른 종교는 이렇게 보이던 분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다른 형상 보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내가 맨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끝에 가도 그분이에요. 끝에 가도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 보지만 이 땅에 공생을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고 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그분이에요. 오늘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 보았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보았던 더군다나 사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보았던 분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다름이 외형적인 또 능력 이런 거지
본질적인 것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알고 이럴 때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결국은 내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아는 그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매우 핵심이고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be able to express my life in one single phrase. 오늘 11절에 요한이 또 본다. 오늘 두 개 본다가 나옵니다. 11절에 본다, 19절에 본다, 17절에도 본다가 나오는데 세 번 본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거 이미 4장 1절에서 나왔었죠.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것도 4장 1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열려 있는 문이죠. 열린 문이 그냥 열린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한이 가서 열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잔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준비 다 해놓고 문 열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뭐 그냥 오픈런 이런 거 잘 없지만 한국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오픈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쭉 서요. 우리도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보면 앞에 딱 글씨 써놨잖아요. 몇 시에 연다? 줄 쭉 서 있죠. 근데 와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문 열면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그때서 사람 들어오는데 뭐 기다리세요 청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렸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앞에서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문 열렸어요. 열려진 하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새벽이라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자, 하나님의 그 종말의 준비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종말의 준비는 전쟁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가 지금 몰려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계속 오다가 미국 뉴스 들었더니 지금 쓰나미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종말의 준비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종말은 끝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흰 말을 타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야기해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다. 뒤에 두 번 더 나옵니다. 21장 5절에 22장 6절에 나와요. 이 말이 뭡니까? 왜 충신 진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뭐였죠? 할렐루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 따라 오셨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말씀대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 자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실 때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를 얻으셨으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뜻에 따라요.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이제 흰 말을 타셨어요. 승리를 의미하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뭐 작은 예수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건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내가 말할 수 있다. 지나온 인생을 내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어제는 할렐루야 했다면 오늘은 아멘.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어떤 데 보는 게 다를 수 있잖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단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단지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I am not content with a life words alone. I have to prove it through action.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나 모습도 그렇고 내 모습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 실망스러운 게 말뿐이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없는 이 기독교 욕먹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12, 13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1장 14절에서 2장 18절에 이미 나왔어요. 그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12장 3절에 용의 머리에 7개의 면류관이 있었죠. 그리고 13장 1절에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면류관이 있었죠. 그 많은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이 딱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 막 자랑하고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자기만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뭡니까? 앞에 거 면류관 쓰고 이런 것들은 짐승이든 용이든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 이미 피가 묻어 있는데 이제는 대적자의 싸움에서 대적자 흘린 피가 그리스도 옷에 묻어 있고 더군다나 잠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그 모욕, 무시, 함정 이런 거 다 견뎌냈고 피 흘리신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난 피밖에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근데 이제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예요. 누구도 몰라요.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1장 1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13절에 처음으로 쓰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모두 8절에서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대가 뭐가 없어요? 군대인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짐승과 용은 뭐 다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만 입었지 무기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전쟁 나갈 때 앞에 찬양대를 세웠죠. 가운을 딱 입혔죠. 뭐가 없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무기를 사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기를 사용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세요. 주님을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옳은 행실이에요. 예, 주님을 따른 것과 옳은 행실. 자,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15절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막 병법을 쓰고 막 칼을 휘두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신지 보십시오. 15절에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요. 1장 16절에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2장 12절과 16절에 니골라 당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고 2장 지인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렸다. 이거는 시편 2편 9절이죠. 이사야 11장 4절, 49장 2절이에요.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2장 27절, 12장 5절에서.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짐승 비롯한 모든 대적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1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네, 완전히. 또 16절 그옷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다리까지 내려온 우도새우에 가려진 그 쉬운 허벅다리에도, 이거 허벅다리입니다. 여기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3절에 짐승의 몸에 기록된 참람된 그 이름들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이름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타투처럼 문신처럼 이렇게 막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몸에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 이름이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철저한 준비가 끝났고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능력만 있다, 나 능력 있어, 말로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못 믿어서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미 결정된 것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 없다 겁니다. Waiting for what has already been decided is pointles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변경되지 않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혹시나 하고 요행을 기다리는 것은 종말의 심판에 관한 한, 또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의미가 없어요. 세상 일은 뭔가 요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눈앞에서 뭐 여러 가지에서 요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굉장히 두렵고 또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면서 뭔가 요행을 기다린다? 안 돼요. 자, 보세요. 17, 18절에 공중의 새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해요.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종말론적 멸망이죠.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믿는 자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치 여러분 전쟁 영화처럼 전쟁이 죽고 나면 새들이 와가지고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쪼아먹듯이 지금 미리 새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음식들이 많아질 거다. 왕들의 시체, 장군들의 시체, 그리고 군인들의 시체, 그리고 그 짐승의 절하고 그걸 통하여
얻어먹던 그 모든 따르는 자들, 그걸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어제 본문처럼 그 이익을 누렸던 그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다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미혹하던 자들 둘을 산처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진다. 심판받죠. 나머지는 칼로 죽게 되어져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하니까 뭔가 심각하고 참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6장부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또 어디서 보면 아마겟돈 막 무섭고 엄청나고 이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계속 승리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20절 21절이 전쟁의 결과예요. 이제 옛 뱀이요 사단인 용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유황 불못에 던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 내용만 20장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또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마치 그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를 클릭하면 그것이 쫙 퍼져서 설명하듯이 16장에서 아마겟돈 하고 17장부터 19장까지 쭉 얘기해 놓고, 19장 마지막 절에서 19절 20절에서 그 내용을 20장에 다시 설명하는 구조예요.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미 결정된 것을 변경될 거라는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선한 행실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가 확인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가보면 결국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순전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은 믿음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결국 끝까지 가고 그 믿음의 확인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현상들의, 종말의 현상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박원식 집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 힘을 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그 지진 때문에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기뻐하는 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